얼마 전에 우리 교회 묘지가 있는 그 산에 감벌 작업이 있어서 청소하고 또 이런 정리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근데 가서 보니까 주변에 다 사과밭이더라고요. 저번에 처음 갔을 때 보니까 정말 그 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달렸든지 사실 사과 나무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달린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풍성하게 달린 열매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주인의 마음에 절로 흥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풍성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라도가 음식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게 전라도에 가서 식당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상에 가득 찰 정도로 정말 그렇게 반찬을 주더라고요.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게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차려진 그런 식탁을 보면 왠지 좀 대접받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좋아하는데 사실 풍성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 채워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렇게 고향을 떠난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오면 명절 지나고 돌아갈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요? 정말 바리바리 많은 것들 이렇게 싸서 보내잖아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싸서 보내고 싶은,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일회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일회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단 한 사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아서 정말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러한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보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풍성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16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크고 놀라운데 너무나 풍성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런 풍성한 은혜에 그래도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늘 또 섬겨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섬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좀 굉장히 송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가끔 여러분들께서 농사 지으신 거 이렇게 갖다 주시고 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면 누가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채소나 과일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주셨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렇게 답답한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회자 가정에 뭐 이렇게 주시려면
꼭 이름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교회 성도하고 뭐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앞으로는 아무것도 갖다 주고 싶지 않다. 목사님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뭘 드려도 고맙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사실 그것은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그렇고요, 사람에게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가 그렇게 풍성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몇 번쯤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번쯤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십니까? 한 10번쯤 하시나요? 한 20번? 뭐 많이 하시는 분들 한 30번 이상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한다고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죠. 또 매일같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정말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질 못했어요. 감사는 잠시뿐이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데, 훨씬 많은데 감사는 적고 불평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감사는 적고 불평이 많을까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요, 어느 순간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내게 닥쳤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모든 감사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굶주리게 된 것이죠. 그때 사르밧 과부는요,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그때에 여러분, 음식 준비할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은 이 순식간에 닥친 이 불행 때문에 정신이 아득해져서 지금까지 받았던 그 엄청난 기적, 그 모든 은혜, 감사들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들은 죽었는데 여전히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않고요, 병의 기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적은 계속되고 있고 축복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내 아이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자기에게 닥친 이 불행 때문에 모든 감사가 막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받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해요.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러한 사랑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면, 아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아니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걸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윤활유와 같은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없으면 삶이 팍팍해져요. 감사가 없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자꾸만 삐거덕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친구 집에 오토바이, 아주 낡은 오토바이였는데 그걸 빌려서 이게 좀 하루 탔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한참 달리다가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전혀 몰라서 그냥 그걸 끌고 오토바이 수리점을 갔는데 그 수리하는 분이 보시더니 이거 엔진에 오일이 다 떨어진 걸 그냥 타서 엔진이 눌어붙었대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오일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타다가 엔진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윤활유처럼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팍팍하고 삐거덕거리던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지고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풍성한 감사가 넘쳐서 정말 부드러운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또 우리 인생의 비타민 같은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없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답답해지고 무료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약발이 정말 잘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이 오후가 되어서 이렇게 식곤증이 생기고 또 정신도 몽롱해지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카스 한 병 딱 마시면 그러면 정신이 말짱해진대요. 자기는 그렇게 약발이 잘 받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비타민처럼요,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감사가 풍성해져서 이 넘치는 활력으로 정말 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감사는요, 우리 인생 속에 빗자루 같은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삶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저분해져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지저분해지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옆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집이 더러워졌을 때, 지저분해졌을 때 빗자루로 그걸 다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청소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상쾌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 감사가 빗자루처럼 그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감사가 넘쳐서 날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0편 말씀을 읽었어요.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30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적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0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바로 이 감사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떻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면서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 꼭 필요한, 감사에 꼭 있어야 할 두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찬송가 생각나시죠? 여러분 CCM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노래가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찬송은 단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이게 노래하라, 이러한 의미로서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게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어서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낫게 되었는데 단순히 자기가 나았다고 하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턱까지 내려갔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감사, 기쁨의 찬송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감사의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남에게 베푼 은혜는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남에게 받은 은혜는, 제가 잘못 말을 했군요. 남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남이 나에게 베풀어준, 내가 받은 은혜는 꼭 기억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운명하기 직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빌려준 게 있으니까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아랫마을 김 씨에게 100만 원, 또 이 씨에게 100만 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이, 아이고 이렇게 정신이 말짱하신 분이 어쩌면 좋아, 이러면서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조금 있다 남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돈을 좀 빌린 것도 있다, 그것도 받아 적어라, 그러면서 내가 윗마을 박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렸다, 또 누구에게 얼마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부인이, 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신이 희미해지시는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우리가 준 거는 잘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거는 잊어버리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남이 나에게 베푼 은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한 번, 두 번 베풀고 그리고 마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평생에 주시는 은혜예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날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11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근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슬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지금은 비록 괴로움을 겪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슬픔들이 결국은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찬송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얼마나 풍성한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려도 정말 우리가 작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돼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잠잠하지 말고 주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해요. 잠잠하지 말고 주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잠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입술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것이 감사한 것이 되지 않죠. 우리가 입술로 감사해야 되지만 먼저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 이 예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정말 고마운 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고마운 분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예물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에서는요, 영원히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감사를 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잠잠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또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이죠. 그러나 불평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불평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 감사로 인해서 결국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때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봉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감사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만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